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 15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떨어온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애굽 거주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예레미야의 최후 경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9절 말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유익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자 애굽에 사는 온 유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할 것이고
선조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길에서 했던 것처럼 하늘 여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멈춘 뒤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의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들도 자신들이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과연 이 일을 남편들 모르게 이 일을 했겠느냐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절로 23절 말씀은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왜 그들의 선조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물을 바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주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4절로 30절 말씀 유다 백성들이 멸절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일에 주도적이었던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소원한 대로 한번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이들이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과연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자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할 것이고 선조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길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통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불러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더니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결국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음란의 종, 고통의 종, 사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과 평안함이 있는 안전한 그런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리 때가 출몰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위험이 있는 황량한 곳을 배회하게 되고 결국 굶주림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브라는 후계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되는데 이 표징은 반역한 유다 백성에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하늘 여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유기가 가장 큰 형벌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설득하시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음껏 실컷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들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유기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징계가 아니라 유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기준을 높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는 목회자고 당연히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높을 것입니다. 아니 높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평신도와 같은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시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지경이 된다면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죠. 죄 짓는 것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되 마치 격투기 선수가 피를 흘리며 상대방과 싸우듯이 그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가 가장 큰 형벌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죄 지을 때마다 즉시 순종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책망의 말에 반발하면서 아주 해괴한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들이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대놓고 떳떳하게 하늘 여신을 그들이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을 하늘 여신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인데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신보다 허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신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보고 와서 그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 예루살렘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도록 제사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결국 그와 그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신들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것은
아수르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회개해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고통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나 제대로 알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